요한복음 강해입니다. 세 번째 시간 예수님 제자의 수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사실은 세례 요한이 서서히 사라지고 예수님이 무대 중앙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처음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의 제자가 세워지는데 그 두 사람의 제자도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요한이 두 사람과 함께 섰죠.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유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부터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집에서 양을 키우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양이다 이렇게 말하면 수온에 빠졌는갑다 또는 양띠인갑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겠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양 그러면 떠오른 이미지가 대속입니다. 죄에 관하여 연결시키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출애굽 후에 일관되게 양을 대속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세상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의 의미가 수온에 빠졌나 보다 양띠인가 봐 이 의미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최소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 문제에 관하여 깊이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았나. 그러다가 자기 스승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그를 통하여 죄 문제 해결하고자 예수님의 제자로 결단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두 사람이 바로 안드레와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그 두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셨죠?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출세를 원하느냐? 돈을 원하느냐? 배부름을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꽤 중요한 답을 하죠.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니까 38절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랍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정규 율법학법 학교를 나오고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가르칠 만한 수준에 이른 사람을 랍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왜 나를 따라왔냐라고 물을 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답을 한 것은 예수님은 어디에 거처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라는 의미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배우겠다는 겁니다. 요즘에 배운다는 개념과 당시에 배운다는 개념은 다르죠. 요즘은 단순히 핸드폰, 스마트폰, 컴퓨터 같은 걸 통해서 정보 전달하는 것이 배운다 이런 개념이 있지만은 당시 개념은 스승과 함께 살아가면서 삶을 통하여 배우는 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처가 어디십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그 말은 어디 계시든지 간에 내가 그쪽으로 가서 이제는 선생님과 함께 먹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죠.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다. 여기 와서 보라는 말은 우리 집 좀 구경시켜줄게 그 얘기입니까? 내가 이런 곳에 살고 있다. 예수님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취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산들강바다가 자기 집이었어요. 와서 보라 그 말은 우리 집이 넓냐? 좁냐? 싱크대가 좋냐? 이걸 말씀한 게 아니죠.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 뭡니까? 예수님께 직접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제자 수준의 성도는 말씀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유명한 목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유명한 목사라면 많은 사람이 제 세미나에 오고 제 부흥에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기껏해야 손님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유명한 사람이야. 우리 교인들이 누리는 복이 뭐겠습니까? 저에게 직접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미나를 통하여, 책을 통하여, 강연을 통하여, 영상을 통하여 저를 만난다면 우리 교인이 누리는 최고의 복은 직접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심지어 그 유명한 목사님이, 위대하신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도 온다는 거예요. 제자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직접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클래스는 첫 번째 수준이 뭐냐? 항상 동행하며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자다. 오늘날로 치면 건불과 같은 세상 가치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 배우는 일에, 우리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입니다 말할 때도 제자 수준의 교인은 인간적인 어떤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을 통해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당시에 예수님은 결코 화려한 랍비가 아닙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평범하다 못해 초라하기까지 하는 그런 분인데 랍비요. 제자 수준의 교인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욕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난 우리 교회가 이런 제자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급기야 이 두 제자가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시몬 베드로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제자가 됩니까? 그의 동생 안드레 때문에. 육적 형제가 동역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동생 때문에 제자로 나아온 시몬에게 말씀하죠.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의 삶이 탁월해질 것이다. 약속하는 겁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예수님의 제자 클래스는 두 번째, 귀한 만남의 감격을 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 제자냐? 무리는 듣고 끝나. 제자는 그 감격을 가슴에 새겨두었다가 반드시 스승과의 만남을 주도하는 사람이, 주선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누가 전도합니까? 감격 있는 사람. 제자가 전도하지 무리가 전도하는 거 봤습니까? 감격과 체험을 소개하는 사람, 청사교회 감격이 있는 사람. 우리가 어떤 맛집 가서 음식 한번 먹고 감동을 해도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요즘에 SNS 보십시오. 맛집 투어, 먹방 투어, 소개하고 싶어서 어떤 명소를 한번 갔다 오면 이곳에 꼭 데려가세요. 아이 엄마들이요, 이곳에 한번 다녀오세요. SNS 아주. 근데 제가 이런 소리 요즘에 많이 했는데, SNS에 자기 교회 사진, 자기 목사님 설교를 잘라서 편집해서 올려보낸 사람만 있으면 내가 요즘에 아주 그냥 뭘 한번 쏟아부으려고 마음먹었는데 없어. 감사하게도 여전히 자기 아들, 여전히 자기 얼굴, 자기 뭐 이런 거 계속 하세요. 그렇게. 안드레는 한 번도 전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신학교도 졸업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만났을 뿐인데 느껴지는 무엇이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됐을지라도 그 느껴지는 무엇을 가지고 형님 나아갑시다, 예수님께 갑시다. 전도는 쉬운 거예요. 전도는 감동을 전하는 거니까. 전 요즘 들레미 종합유통을 이제 오픈 준비 세팅을 하면서요, 많은 것을 느끼고 느끼는 중입니다. 일단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현장을 생각해.
없었던 걸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무너진 들레미 종합유통을 재건하는 중이잖아요. 성벽 재건하는 현장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주신 감동이 있어서 느헤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가는데 비아냥되는 대적들이 많다는 사실을 내가 느껴. 우리 교회는 대놓고 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입을 삐죽거리는 것이 영적으로 저는 보인다니까. 영적 내시경을 쓰고 제가 이 투시경을 쓰고 살기 때문에 야, 이게 들리는 거야. 그런데 일터 선교사들이 워낙 그 일에 열정을 가지고 아주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 문제없이 착착착착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오픈 예배 드릴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이 들레미 유통을 세팅하면서 깨닫는 게 그렇게 제가 학교를 운영하는 교회들마다 자립정책으로 선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디야가 이 프랜차이즈 이디야를 오픈하면 되겠는가, 연호로만을 오픈하면 되겠는가 생각을 많았는데 이건 본사에서 알아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국가족은행을 통하여서 교회 기업하고 싶은 교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이런 원칙을 정해놓고 지금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제가 세팅을 해보니까 3천에서 5천만 원 선이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 매장 세팅을 하는데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인테리어가 별도로 필요 없고 우리 양용원 성도에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 진열장으로 인테리어를 딱 마무리를 하니까 제가 지금 부흥에 다니는 교회들 몇 교회를 생각해 보았더니 그 공간들을 제가 딱 정해주면 거기다가 이렇게 진열장을 인테리어로 딱 세팅을 하고 거기에다가 물건을 채우는데 3가지 물건만 채우면 돼. 첫 번째가 황칠, 두 번째가 인산주경, 세 번째가 해양심층수. 저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3가지를 알고 있는데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걸 소개하지 않으면 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겠다. 황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반드시 누구든지 다 모두가 먹어야만 하는 것인데 나는 몰랐죠. 근데 정영호 장로라는 사람을 만나고 보니까 30만 평, 20만 평 가서 보시면 여러분 자빠져 버려 뒤로. 그런데 이걸요 지금까지 가꾸고 일구었는데 하나님이 왜 이걸 터뜨리지 않는가? 왜 이것이 유통이 만들어지지 않고 물건이 만들어지지 않고 누군가가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지 않는가? 라고 고민하고 있는 중에 우리를 만났거든요. 그런데 어젯밤에도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그분이. 그러니까 나는요 다른 교인들이 안 먹어도 좋아. 난 우리 교인들한테 이 황칠만 모든 음식을 먹을 때 모든 것에 거기다가 그런데 파격적인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이것들을 가지고 교회들마다 세팅을 해서 한번 팔아보아라. 그리고 소금, 이 소금은 제가 서울에 있을 때부터 우리 스승이 그 회장을 자기 걸어가는 길과 똑같다고 하면서 만나가지고 그분 책도 써주고 세미나도 해주고 그래서 그분 인산주겸에 관한 문제를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우리 교인들이 일부만 알고 애들이 열나면 주겸 몇 알 필수의 상비약처럼 쓰고 있거든요. 우리 몸 피를 빨아먹어 보세요. 짜디 짭니다. 염기가 떨어지면 그곳에 암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소금 먹지 마라 그 말은 일반 꽃소금, 맛소금을 말하는 겁니다. 미용 같은 소금. 인산주겸은 9번 불에다 구워서 만든 소금인데 역시 이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안 가르치면 안 돼. 물은 20년 전에 제가 뉴욕 가서 물 박사에게 물을 알고 여러분에게 좋은 물을 찾아서 에비앙은 비싸서 못 먹으니까. 그런데 지리산수를 찾아가지고 여러분 앞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 더 좋은 물이 해양심층수야. 이것도요 김태규 회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돈 주고 다 만들어서 우리 가까운 곳에 그것도 더 놀란 건 뭔 줄 아세요? 그분이 그 물로 화장품도 만들어 놓고 선크림도 만들어 놓고 이걸 누가 팔 것인가? 오늘 오라 그랬더니 오신다 그러더라. 와서 진열장을 봐라. 명품 가방 지전할 만큼 내가 세팅을 해놨으니까 와서 당신 물건 한번 달려가겠습니다. 불러주면 꽃이 될 만한 사람들. 선교 비즈니스 모델. 이것들은 다 유통기한들이 길어가지고요 교회들이 갖다가 파는데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학교를 운영하는 곳에 학교를 세우면 2층이 학교면 1층에 따른 이 선교 기업 세팅을 해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을까? 청사교회에다 맡겨주면 백목사의 성격은 누구든지한테 거품 물고 말한다. 하나님 그걸 아시는 것 같아. 교회에서도요 입이 싼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선행을 퍼뜨릴 때 그 입이 싼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남의 흉을 드러낼 때 입이 싼 것은 문제가 생기지만은, 아니 남에게 좋은 일을 경험했을지라도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 입이 무거워가지고. 나쁜 사람들이요. 근데 입이 싸. 촉새 같아. 근데 이렇게 선행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기가 막힌 통로 아닙니까? 입이 싼 것이 문제인데 좋은 일을 말해줄 때는 그 사람이 참으로 귀한 사람이요. 백목사의 특징은, 청사교의 특징은 뭐냐? 무엇이든지 좋은 것이 있으면 듣든지 안 듣든지 소개하고 함께 하자고 얘기하는 이쪽에 훈련된 교회라.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분들을, 아니 여러분 가서 보시면 이건 소개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정은호라는 사람은 진짜 미친 사람이야. 산 하나를 전부 다 자기가 포크레인 들고 가가지고 나무를 다 파내고 황칠나무를 심어서, 가서 보면 이건 진짜 미쳤다는 말 외에는 설명이 안 돼. 제가 늘 기도했대. 하나님의 때에 누가 숟가락 들고 나타나서 내 기업 위에 숟가락을 얹을까요? 본인이 기도했다네. 근데 우리가 숟가락 들고 가서 나타난 거지. 저는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뭔 줄 아세요? 중세 동안에 설교를 라틴어로만 하게 했습니다. 라틴어.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은 못 알아먹었어요. 종교개혁이 뭡니까? 자기 나라 언어로, 자국어로 설교를 하게 한 겁니다. 폭발이 일어난 거죠. 마귀는 항상 어렵다는 쪽으로 얘기합니다. 안 된다는 쪽으로 얘기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팀들 훈련받고 전도합니까? 아니야. 감격이 있는 사람들, 내가 이것이라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움직이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움직이면 새 가족이 있고 움직이지 않으면 없어요. 그들이 누구를 직접 데려온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열정을 보십니다. 어렵다, 안 된다, 이건 마귀 전략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와 보라. 형님 와 보세요. 중매쟁이가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말이 길어지면 약간 문제가 있는 인간이야. 말이 잔소리가 많아. 말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와 보라. 만나 봐라. 제자는 간결하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느낌 있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듣든지 안 듣든지 좋은 것을 만나면, 여러분 몸에 좋은 걸 만나면 막 소개하듯이, 청사교회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고 내 아들 딸이 회복되었다면 그 감격을 일목요연하게 임팩트 있게 탁, 여러분 SNS에 짤 영상이라고 합니까? 임팩트 있게 한 대목을 탁, 이상한 목사한테 제가 말해봤어요. 왜 당신 임팩트 있게 이걸 못 만드냐? 목사님,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설교 30분 중에서 임팩트 하나를 딱 잘라내야 되는데 설교 안 듣는다는 얘기구나. 그건 아니고요. 한두 편이어야죠. 모든 설교 10편 중에 임팩트 있게 하나를 그중에서 5분짜리, 1분짜리, 30초짜리를 딱 자른다는 것은 본인이 느끼지 않고는 못하는 거죠. 제자는 누구냐? 임팩트 있게, 말은 화려하지 않는데 임팩트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혼자 살겠다 하지 말고 공유합시다. 샬롬 스쿨도요,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저는 깨닫고 보니까 이것만이 대안이다. 공유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좋은 것을 주고자 해요. 왜? 우리한테만 주면 흩어져. 우리한테만 주면 흘러가. 우리한테만 알려주면 보여줘. 흥분하거든요. 알려줘도 여러분이 그것이 싫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좋아할 겁니다. 난 여러분도 좀 그렇게 영적인 일에, 선행에 입이 좀 싼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남한테 밥을 얻어먹었으면요, 만난 사람한테 오늘 권사님이 밥을 사줬는데 왔다, 그 밥이 아주 좀 얘기 좀 하면 좋겠어. 나는 밥을 사든가 얻어먹었으면 홍보라도 좀 해주든가.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분위기는 뭔 느낌입니까? 나는 절대로 중천금이 되어 살겠습니다, 그런 분위기입니까? 아닙니다. 제자가 되어서
퍼뜨릴 줄 알아요. 베드로 다음에 예수님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입니다. 안드레와 베드로, 그 다음에 빌립인데, 빌립은 다른 제자와 달리 직접 부르셨어요.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한 동네 사람이었거든요.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는 데려오면서 빌립한테는 말 안 합니다. 형이고 남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 안드레는 유통업자거든요. 안드레는 좋은 것을 기꺼이 소개하고야만은 이 시대의 최고 유통업자가, 영적 유통업자가 안드레인데 왜 빌립에게는 말 안 했을까? 잘 아시는 바대로 빌립은 성격이 꼬장꼬장합니다. 베드로는 와 보라 갑니다, 먹어봐 먹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것이 과연 될까라고 하는 어떤 천성적으로 계산이 밝고 따져 묻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세다인데 베세다가 빌립의 고향 동네야. 근데 거기에서 빌립을 깨버리잖아요. 고향 동네에서. 네가 먹을 것을 줘라 했던 것은 빌립을 시험코자 합니다. 여전히 계산 딱 두드려가지고 이만큼 있어도 이만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빌립을 부르실 때는요, 43절 말씀 보세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때도 빌립은 뭐하고 있었어요? 계산하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 통해서 예수님에 관하여 이미 전해 들었다니까요. 예수님 보니까 어때요? 평범하다니까요. 초라하다니까요. 이 인간 따라가서 내 인간이 내가 되겠냐 말겠냐 저울질하고 있었다니까요. 오병이의 기적 현장에서도 계산하고 있다니까요. 이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해? 전곡을 찔러버립니다. 와 보라 나를 따르라. 계산 그만하고 나 믿어. 그 얘기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예수님의 제자 수준 세 번째, 계산기 내려놓고 단호히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계산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는 누구냐? 무리는 듣고만 떠나지만은 제자는 결단하고 삶을 돌이키는 자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크게 멋지게 하세요. 계산 열심히 하시되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면 계산기 내려놓고 아멘 하고 따라가야 그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빌립은요, 결단이 어려운데 결단하면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빌립은 결단한 후에 곧바로 누구를 데려옵니까? 친구 나다나엘을 데려옵니다.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여러분, 빌립은 소개할 때 와서 보라 이 정도 말 안 했지요? 다르지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이미 알고 분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실수를 한 것 같아. 나다나엘한테. 뭔 실수를 했냐? 예수님이 선지자에 기록된 그다, 율법에 기록된 그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나사렛 예수다 소개를 한 거예요. 이건 저쪽에 있는 남구에 동구에 사는 사람들이 저를 소개할 때 광산구에서 목회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식이야. 광주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요, 저는 몰랐는데 광산구를 완전히 무시하더라고요. 광산구청장 했던 사람이 광주시장 출마하잖아요. 아따 목사님, 광주가 아무리 변했어도 광산구청장이 시장을 해요? 이렇게 말해. 그런 인간들은 KTX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그랬죠? 나다나엘이 발끈했죠. 왜? 나다나엘이 알고 있었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자 빌립도 선포합니다. 빌립도 바뀐다니까요. 급하니까 45절에 빌립이 이르되 와서 파시. 할렐루야. 지도 급하면 그렇게 할 거면서 드디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딱 오니까 뭐라고 말해? 간사한 것이 없구만. 저에게 여러분이 누군가를 데려왔는데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충만하고만 이혼을 생각하고 있구만. 에잇! 뭔 선한 것이 있다냐? 강상구에 백목사가 뭐 별것이 있다냐? 그러고 왔는데 천국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가 없도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에? 저를요? 나다나엘이 49절에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뭔 선한 것이 있다냐?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때 예수님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나다나엘은 지금 무엇에 놀랐어요? 신적 지혜에 놀랐어요. 완전히 별거 없다고 왔는데 심령을 깨뚫어버려. 신적 지혜에 놀랐는데 예수님이 더 큰 약속을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이거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 영적인 교통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클래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 제자야. 이야, 여러분 다 설명 안 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는 요한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의 차이점들에 관하여 의도를 가지고 얘기해 준다고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왜 초대교회 7제자를 뽑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고 했는지 목회하면서 절실히 깨달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님과 깊이 교제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설명을 해주라 그래. 말이 많아져. 근데 중요한 것은 말을 해주면 안 듣고 못 듣고 이해를 못해. 설명을 해주면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모른다고 안 한다고. 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500명을 제가 일일이 만나서 700명을 만나서 5,000명을 만나서 다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가 미처 다 말 못한 것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목사님이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였구나. 성령 충만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다 만나보지 않았는데 알고 있어. 야, 목사님 어떻게 저를 아셨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제가 특정인의 이름을 불러주고 설교할 때가 많은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알고 계셨네요. 속이 다 시원하네요. 왜? 모른 줄 알고 나한테 그걸 말해주려고 일러 바치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알고 있었어. 더 이상 말 안 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특징은 뭐냐? 야, 시험에 들거나 요동치지 않는다면 이게 제자 수준의 클래스입니다. 에베소 교회 수준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에 어제도 말씀드렸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이제 이번 주일날 그 사도행전 강에 나올 얘기인데 이제 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쭉 돌아보고 에베소를 떠나서 오는데 돌아오니 그때 이 아볼로라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돌보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교회가 더 떠미지근한 것 같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사도행전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지방으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사람이 만나 이르되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 내가 뭔 성령을 받아요? 계심도 알지 못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뭔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 받았는데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나타나셔서 실체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때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성령 체험이 중요해요. 왜? 성령 체험을 해야 성령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 나를 자꾸 흔드시는 분, 깨트리시는 분, 최소한 룰루랄라 방언이라도 좀 하세요. 우르르르 처음에 기도해보면요, 정말 룰루랄라 이 방언이 얼마나 참 이 신비한 방언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시끄러 죽겠다 그래. 음이 아주 그냥. 그런데 이 방언을 체험하지 못하고 기도하면요, 죽습니다. 이 방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한번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목사의 안수를 사모하냐 사모하지 않냐. 사랑하는 여러분, 난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요, 제자 수준의 교회로, 제자 수준의 목사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에 저는 감사했습니다. 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청사교회가 신문지상에 늘 이름이 오르내리고 전 세계에 늘 우리 교회 소개하고 있는데 장로님들부터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 네 가지 클래스에 맞는 수준의 장로인가? 아니면 지금도 드론으로 농락치는 시대인데 옛날에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엉차 하면서 농락치면서 어때 줄이 안 온단가,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이거 아실랑가 모르겠네요. 이거 농락치다가 엄마하고 아버지 둘이 싸우고, 이씨 네가 해봐라 어째 줄이 안 논. 지금은 드론으로 쫙 뿌려버리죠. 설명만이 안 해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초등학생까지 같은 마음을 품는 시대인데, 여러분과 제가 결단하고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갈 수 있기를, 부디 제자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